8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8번째까지 왔죠.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참 온유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탁월한 기질들이 있으셔서 어려우신 분도 많고요. 세상 살다 보면 온유해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한 걸음 뒤에서 이해하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셀리더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하다는 말은 한자로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자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온유 역시 그리스도를 따름에 닮아갈 수 있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온유함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이 본가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 성향이 어떠한지를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지, 온유함의 장점을 보면서 또 온유할 수 있도록, 내가 온유할 수 있도록 좀 함께 이 과정들을, 이 과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 걸음 뒤에서 이야기 온유 첫 번째인데요. 마음 열기. 화를 참지 못해서라고 얘기하죠. 삶의 여러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사람들과의 갈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를 그릇되게 만든 뼈아픈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블랙박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보셨죠? 그렇죠. 그 보면 순간에 욱 하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기 뭐죠? 우리가 여기 한남 거기 옆에 여기 뭐예요?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 뭐 있죠? 여긴 남부고 아니요 여기 저 강북 가는 거 뭐야? 이게 중계 가는 쪽 모르셔요? 아니 올림픽은 이제 강변 이쪽인 그쵸? 예, 동부간선, 예, 동간을 이제 가는데 예, 여기를 가다가 이제 끼어들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타고 가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인 것 같은데 8km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타가지고 이제 아들이 겁을 먹고 막 화가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갑자기 앞을 탁 틀어막더니 문을 확 열고 막 뛰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해서 또 가고, 근데 또 쫓아오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지금 이렇게 막 보복 운전한다고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와서 막고 막 나중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8km를 쫓아오는 거예요. 8km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이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화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막 쫓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법정까지 갔고요.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인가를 금고형에 처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합의 안 하고. 근데 이 아들하고 아빠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심리 치료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전할 때 딱 3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3초만 참으시면 돼요. 3초만 참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볼 일 거의 없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 이렇게 했을 때 딱 3초 지나면 이 사람 나하고 평생에 안 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우리가 그 3초를 못 참아서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딱 3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 저기 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화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서 막 욱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온유를 얘기하기 전에 마음 열기 할 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욱을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막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에, 그렇죠? 가족들 간에, 특히 자녀들 간에, 그렇죠? 자녀들에게 그때만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애들한테 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지나고 나면 후회하시죠. 내가 아이들한테 좀 더 잘 얘기를 해줄 걸, 왜 내가 그때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딸아이한테, 첫째가 딸이거든요. 딸아이한테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딸아 좀 더 빨리 해주면 안 되겠니? 좀 더 서둘러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 좀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냐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남편들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대답 좀 빨리 하지, 참 속 터지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서 같이 마음 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 안 드려도 많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예, 한 절 되죠.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보장된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한다라는 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하였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죠. 내가 그 땅을 가졌다라는 건 내가 그 안에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한 복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막 빠르고 조급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막 성급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좀 더 뒤로 물러서서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개념은 그래서 그냥 오늘날의 땅의 개념과는 달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이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사람의 기질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네 가지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구분을 했는데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 장점과 약점 또는 직업과 대인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가 계속 이제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 요즘에는 뭐도 있죠, 여러분? MBTI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질이 타고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질은 인격과 연관되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입니다. 아래에 기록된 사람의 기질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보면서 나 자신의 기질은 어느 편에 가까운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것에 속한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온유 학습 목표에서 그랬죠.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는지 볼 거라고, 그렇죠? 요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첫 번째 다혈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따뜻하고 상냥한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있겠죠. 시작. 동시에 절제와 책임성, 성실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네,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울질입니다. 시작. 세심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며 자기 희생 정신이 강하다. 내면적 아름다움이 많지만 민감해서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 기분이 강하기도 하다. 예.
세심한 만큼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담즙질입니다. 시작. 빠른 결정을 내리는 순발력과 자제력이 뛰어나며 리더의 성향이 있다. 민첩치 못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해 종종 사람을 밀어붙인다. 제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제 딸한테는 그러지가 않아요. 민첩지 못한 거 보면 관대하지 못합니다. 자, 조맥질이죠. 조맥질 시작. 갈등 속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기 좋아한다. 다른 기질들에게 악용당할 소지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좀 착한 사람들, 그렇죠? 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잘 꿔주고 내주고 막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막 곤란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되셨죠? 손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기질이 많은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혈질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다혈질. 있는데? 반토막이요? 그럼 두 개 다 드셔요. 괜찮아요. 예. 예, 섞일 수도 있습니다. 기질이라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세한 게 있긴 하죠. 예,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우세한 게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우세한 걸 하시면 좋아요. 예, 뭐 두 가지 하는 것보다는. 자, 일단 한번 해보면 다혈질. 예, 이거 뭐 내 성격인데요. 뭐 어떻게? 자, 예, 한 세. 예, 뭐 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자, 그 다음입니다. 우울질. 우울질. 좀 세심한 분들. 예.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딱 진짜 그 성격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외향 안에서도 그 성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담즙질. 담즙질. 예, 담즙질. 다음에 점액질. 점액질. 네. 점액질. 이성숙 권사님 점액질이셔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몇몇 좀 알아뒀다가 제 필요할 때 좀 많이 부탁드리려고. 네, 점액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서로의 상태,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좀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특히나 성격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아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아니야 자기는 이거야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면서 같이 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역사는 돈과 권력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온유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온유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를 뒤집어 놓고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부드러움, 유순함, 온화함, 관대함의 뜻을 가진 온유함이 가지는 장점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온유함이 가진 것들이 여러 가지죠. 부드러움, 유순함, 온화함, 관대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요것만 보면 아무 의미 없겠죠. 요 뜻만 보면, 그렇죠? 급격한 상황에도 성내지 않으며 부드럽고 완만하게 일을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좀 적용하면서 이걸 나누시려면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러한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로 이렇게 나누십시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나에겐 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온유함의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요? 급격한 상황에도 성내지 않으며 부드럽고 완만하게 일을 처리한다. 자,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게 필요하신 분. 뒤에 같이 동시에 손을 드셨어요. 우리 장영학 권사님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예. 못 참겠어요. 그렇죠. 예. 누굴 보면 제일 못 참으셔요, 권사님? 말을 그런가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죠? 누구일 것 같다라는 거. 네, 죄송해요, 제가 직접 물어봐서.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준다. 자, 요거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마 셀리더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막 보면 때로는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이해되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영혼이 바로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어봐 주시죠. 시작.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약한 사람한테 막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 우리가 약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진짜 약한 자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하게 그를 이해하면서 정말 품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강한 사람한테는 또 우리가 또 대쪽같이 또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요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네. 장영원 선생님 자꾸 손 드시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좀 요즘 세상에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우리가 막 너무 비굴해지기까지 이렇게 약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로서 때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요즘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막 거침없이 얘기할 때가 많아서 가끔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이건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이게 필요하신 분. 자, 이 성품이 필요하다. 네. 네, 그렇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거 참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우리 세런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기분을 어떻게 안 상하게 하고 얘기를 할까?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네, 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더 내가 말할 때 깎아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게 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어찌 보면 우리 셀리더 분들한테 이러한 성품들이 다 필요하실 겁니다. 다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세론들한테는 진짜 그 영혼이 꺾여지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때로는 막 보면 막 센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분한테 또 강단 있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마 온유한 성품들이 우리 셀리더 분들한테는 좀 다 전체적으로 갖춰줘야 될 성품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셀 안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필요한 온유함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같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연단과 훈련 끝에 맺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온유함의 성품도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내용들을 보기에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러면 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5가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적어본다. 자, 이걸 적음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온유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 보고 야, 번개 안 내려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잘못할 때마다 막 이러시면 우리가 나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참고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비판하기를 더디해 본다. 그렇죠? 우리가 참 말은 빠르잖아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말할 때가 많아요.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내 주위에 온유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들을 닮아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전혀 우리와 다른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닮아가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분의 말투나 행동들을 좀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며 감정을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감정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요 네 번째를. 그래서 때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되어지지, 동화되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품고 함께 이해하고 때로 내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또 같이 받아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가 좀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를 강구하며 열매를 가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막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막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막 조급해지려고 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인내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잘 이렇게 처리하도록,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조금 여러분이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이 소화하셔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훈련해야 합니다라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눈지 셀라눔지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리 아시죠? 흩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